네, 첫 시간 예언적인 교회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신약에 세우신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신약 성도들은 예언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고 있든 하지 못하고 있든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로 듣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0장에는 아주 뚜렷하게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는 우리에 대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 많은 생각을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뭐 비슷한 것들 하면서 이렇게 다 그냥 이름 대충 짓고 만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영원의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셨다. 이겁니다. 네. 저희 아들 이제 6살입니다. 만 나이로는 4살인데 요즘 아들이 자기 생일을 이야기해요. 2019년 2월 27일에 자기가 태어났대요. 그러면서 요한이가 그때 엄마 뱃속에 있었지 이러면서 막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은 너무 귀엽죠. 그리고 요한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울었어요? 막 그러면 응애 하고 울었지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아이에 대해 생각이 많죠.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제 배는 아닙니다. 저희 와이프 뱃속에 있었는데 생각이 많아요.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생각이 뭐 누굴 더 원한다기보다는 생각이 있고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까, 어떤 성품의 아이가 될까, 어떤 재능이 있을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태어났는데 막 미쳤지, 막 너무 이쁘죠, 그쵸? 그리고 생각이 또 많아져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쳐다보다 울고 막 그래요. 감수성 폭발. 그래서 막 아내랑 아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쳐다보다가 뭔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 옆을 돌리면 아내가 울고 있어요. 저도 콧물과 눈물이 같이 흐르고 있고 뭐 생각이 되게 많아요. 아이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이 이보다 더 크시죠. 그쵸? 그리고 그 사랑,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 대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고 개발하고, 또 이걸 능숙하게 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믿으시죠? 자녀인데 아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또 심각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구절.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대요. 신부가 된 지 몇 년째이십니까, 여러분? 신랑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들어야 돼요. 그렇죠?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9년 연애하고 지금 결혼 이제 12년 차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음성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냐면 뭐 하루 종일 하는 게 우리 대화하는 거니까요. 하루 종일 대화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통을 해요. 부부관계라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이게 예언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음성 듣기와 예언은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예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우리가 다 찾진 않겠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성경 구절이고요. 자, 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을까요?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서 하라고 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몇몇만 부르심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지들끼리 볼 수 있는 문서에 써놨어야지.
우리 같이 비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거 써놓으면 안 돼요. 근데 누구나 추구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성경 구절이에요. 어, 좀 중간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냥 뚜렷하죠. 그렇죠? 우리는 다 예언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체성에서 예전에 시작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셨고, 저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 만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정말 기도를 오래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근데 이 정체성으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한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하고 7시간씩 이렇게 사람 못 들어. 왜냐면 정체성이 이렇지 않으니까요. 근데 정말 약오른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들어보세요 했더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경건에 대한 게 아니에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더 잘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가 들을 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예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한다고 교만해지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들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못하러 교만해 합니까? 네, 그쵸. 그리고 막 등급을 나누고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제로 우리가 이제 활성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좀 능숙하게 듣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점차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적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듣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듣고 공동체가 들은 걸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예언을 쫓아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뭐 교회라고 하니까 좀 더 장황한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부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겠죠. 왜냐면 주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분별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했어요. 그 결과 여러 케이스인데요. 그들은 기근을 대비해 헌금을 모아 유대 형제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천하가 크게 흉년이 될 것이다. 이제 기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뭐 날과 시를 정확하게 예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만큼 아마 신중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근 대비 헌금이라는 걸 모아요. 그리고 기근이 딱 닥쳤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으로 그걸 보내줍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이 비슷한 케이스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요셉이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흉년이 이제 오죠. 풍년이 7년 있었고 흉년이 오잖아요. 아무도 풍년 때 흉년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떨어지는 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제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모두가 부유해지고 있어요. 근데 흉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잘 될 때. 그런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왕의 꿈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흉년 때 그걸로 대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천사의 방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거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복음의 대적자인 사울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네, 신기한 게 다메섹에서
그 믿는 자들을 잡으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봤다. 이거 예언적인 은사잖아요. 그쵸? 주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언이 열려서 주님을 환상을 보는, 그리고 진짜 영안이 열려가지고 해보다 밝은 주님의 빛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즉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거리로 가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한 경건한 성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집가라는 거리로 가면 어느 집에 5 사람 사울이 있다. 그가 지금 눈이 멀었는데 네가 가서 눈을 뜨게 해주고 그 사람의 부르심을 예언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뭐 무슨 뭐 예를 들어 저희 집 반석동이거든요. 반석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가라. 거기 가면 눈먼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나 박해하러 왔다 그렇게 됐다. 가서 눈 뜨게 해주고 예언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냥 소문만 무성했던 직접 본 적 없는, 관계도 없는 어떤 사람에게 모르는 집에 가서 예언해 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음성을 그냥 뭐 위대한 사도나 선지자가 들은 게 아니라 경건한 성도님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네, 네, 갈게요. 이렇게 하고 갔다고요. 그리고 가서 눈을 또 뜨게 해줘. 그것도 얼마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병을 고쳐요? 아, 치유사역자 데려가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을 텐데 초대교회는 이게 다,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 장착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만을 위한 게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자가 중요해요. 뭐 개주 경기를 뛰면 첫 사람이 아무리 잘 뛰면 뭐합니까? 막판에 꼬라져 버리면 끝나는데, 그쵸? 마지막까지 잘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물론 뭐 저는 뭐 저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보다는 가까이 왔어요. 이해되세요? 2000년 전보다는 지금이 말세지 말이에요. 진짜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지금이.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가 더 성숙해지는 게 바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아마 저는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성숙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음성을 듣는 영역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잘 반응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 리더들 며칠 세워 선교 사역을 위해 사도로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회 가장 뛰어난 리더들을 사도로 선교 사역으로 파송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 짱 박혀 있어야지 그분들은. 근데 여기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 바나바와 사울을 개척 멤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했고 정말 성경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시고 다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강의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언을 바르게 다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예언적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언적인 교회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32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말씀들이 성령 강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엘서 2장이 성령 강림을 예언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이 일어난 현장을 보면서 이것은 요엘서 2장의 이 말씀이 성취된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자,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그리고 누구에게 임하냐면 자녀들에게 임하시는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장래일을 말할 거래요. 예언이잖아요. 자,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할 거래요. 꿈도 예언의 하나의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보게 될 거랍니다. 쭉 아래로 내려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거래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게 될 거래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나요? 예언해요. 내가 자녀이든지 청년이든지 노인이든지 3세대 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예언하게 될 것이다. 남녀노소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 한다고요? 예언하게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성령이 임한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 구성원이에요. 교회 구성원 전체가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교회의 탄생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예언하세요, 갑자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언되었고 이 예언과 요엘서 2장의 성령 강림 예언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게 갑자기 성취가 돼 버려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언되었던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그 탄생된 교회의 특징은 다 성령을 받았고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예언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언학교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언을 배운 분들이 자기네 교회 가서 써먹을 데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써먹을 데가 없대. 왜냐면 예언하면 혼난대요. 써먹을 데가 없대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써먹을 수가 있어야죠. 왜냐면 교회는 예언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어, 예언을 건강하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을 닫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저희도 그랬었고 저희도 그런 피해자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성숙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귀하게 다루는 법들을 교회가 배워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게 이제 9가지 연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면 우리는 유익하게 사용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예언 사역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해요. 자, 그래서 교회가 예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예언 좀 모습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예언을 활용했었는지. 2페이지입니다.
자, 초대교회 예언적 모습들. 첫 번째, 교회는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절대적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쵸? 여러분,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구약의 말씀을,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의지해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심지어 사도들도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 말씀이 부족하다. 이게 아닙니다. 지면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어느 지역에 개척할지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써 있나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제가 누구랑 결혼할지 안 써 있잖아요. 우리 아들 이름 뭐라고 지을지 안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리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고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동일한 성경의 저자이시고 예언의 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주시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 알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도행전 역사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언제 사마리아로 가야 될지 얘기를 안 해주고 가셨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언제 온유대로 갈지, 언제 사마리아로 갈지, 언제 땅끝까지 갈지 얘기를 안 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빌립이 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는데 이때 빌립이 제 생각에는 이걸 딱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로 갈 때구나.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온 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없죠. 없어요. 근데 가래요. 그래서 순종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튀어나와.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튀어나오는데 하필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성경책을 피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난받는 종이라는 소재가 붙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예언장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최적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한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재무장관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접근해서 뭐 하세요? 했더니 성경 읽어요. 읽은 게 알아지세요? 그랬더니 이사야 53장인데 이게 도대체 이사야가 자기에 대한 얘기인지 누군가를 예언하는지 모르겠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을 모르냐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 과정에 개입하셨고 주관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통해 당시의 관리를 깨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언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예언은 성경과 상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100% 일치돼요. 그러나 우리의 전통과 상충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성경과 반대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전통에 반하는 경우는 꽤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율법으로 보면 이제 강아지로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래서 강아지와 겸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의 출처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많은 교제를 통해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환상에서
보자기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도시락 싸줄 때 보자기에 싸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시대 아닌가요? 도시락 가방에 싸가셨나요? 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보자기에 도시락을 싸갈 때가 있었는데 그 보자기에 그 부정한 생물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이제 네, 그런 고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주님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세 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근데 이방인은 이제 부정한 고기와 비유했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이라는 것을 점차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두 명의 이방인이 베드로를 찾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 성령님이 저들을 따라가라.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배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항상 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가 어디 사는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 연사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주소에 사는지를 알려주면서 거기 가서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를 통해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깨달은 거죠. 아, 이방인 고넬료가 나를 초대했는데 이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관리를 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게 아마 우리의 삶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간증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크리스찬 방송국 사장님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분이 이 크리스찬인데 방송국 사장을 한다고 수많은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메일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웃기죠? 아무튼 왜냐면 미디어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욕을 맨날 먹는데 자기가 너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이제 타 방송사에 있는 어떤 TV 프로인데 그거를 사오고 싶은 거예요. 판권을. 근데 너무 또 사야겠다는 감동을 주시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방송국에 조건을 걸었는데 이걸 사면 요것도 원 플러스 원으로 세트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사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이 딸려 있는 패키지는 굉장히 음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표현을 굳이 하자면 외로운 3, 40대 남성들이 주로 보는 프로그램이었대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외로운 3, 40대 남성들이 주로 보는 프로그램이었답니다. 그래서 와, 내가 지금 방송국 하면서 욕을 진짜 많이 먹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지도자들에게 욕을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 이것까지 사가면 와, 난 대박이다. 나 끝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 3, 40대가 보는 그 프로가 이제 환상으로 보이면서 자막이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환상을 보는 중에 자세히 보려고 했더니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자막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해서 바로 샀대요. 그리고 그 외로운 남자들을 위한 프로를 틀고 자막을 띄운 거예요.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자막을 띄운 겁니다. 보통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란이나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남성들이 거기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이 망가졌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 크리스천 상담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번호를 띄웠더니 수천 명이 그 프로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색 지대가 많이 있어요. 아, 이게 그냥 옳은 것 같고 그른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그게 어떤 일들을 이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와, 미쳤나 봐. 타락했어.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갔다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처럼 된 게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처럼 변했어요. 그런 역사들, 관례를 깨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에 대해서 잘 따라가지를 못해요.
옛날엔 교회에서 일렉기타 치고 드럼 치면 어디 마귀의 음악을 여기서 내고 이야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네, 더 많은 것들이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질을 지켜가지만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지만 사실 성경으로부터 파생된 전통이나 문화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그런 관례들을 깨시고 새로운 영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성령 충만하도록 했고 눈을 고쳐 주었고 부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기근을 예언했고요. 교회는 그에 따라 반응하여 유대 형제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것,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한 것. 여러분 이거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어요. 여기 이제 터키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복음을 그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았어요. 성령님이 막았다고요.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동네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성령님이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디 나를 속이느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바울은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성령님인 거예요. 이 복음 전도를 맡고 있는데 성령님이에요. 유연하죠.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왜 그럽니까 했더니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는 겁니다.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 사람이 환상 중에 보여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음성과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방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 알았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지방이 바로 빌립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같은 게 쓰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했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경유해 로마로 가게 된 것. 이것도 성령의 음성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주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너 이제 박해받을 거야. 잡힌다. 뭐 이런 예언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예언과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갑니다. 죽을 길이었거든요, 여기는. 죽는 곳이었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요. 우리 다시는 못 봐. 주님이 나 결박과 혼란 때문에 죽을 거래. 그렇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기 간다. 이러고 그냥 갑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네, 뭐 일부러 막 사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네,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될 영역들일 수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 선지자들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있었죠. 누가 선지자였을까요? 12사도 중에는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을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계시록을 지었는데 선지자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요한을 선지자라고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있고 또 아가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대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과 잠깐 동행했던 이 사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선지자고요. 그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도 선지자입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십 중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교사인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있었다. 적어도 절반 정도의 숫자 5명 중에 약 2.5명은 네,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개인, 교회, 공동체, 국가들에게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감지하고 또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을 은사로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저희 HIM에서도 선지자를 안수하기 시작했죠. 네, 한국에 지금 이준규 목사님 이제 선지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 선지자라고 해서 예언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성경만큼 정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내가 복음을 썼다. 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에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존중을 받고 이 사람의 삶과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예언적인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예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여기고, 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또 분별하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의 예언 사역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예언 사역자가 있습니다. 예언 선지자의 직임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은 아마 교회 예언 사역자로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앞날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사역의 위치로 부르심 받은,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위치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저희 교회 뭐 선지자 팀이 저는 이런 경우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경우들. 여기 또 강의하시는 서진우 전사님도 선지자팀에서 오랜 기간 섬기시다가 최근에 잘렸어요. 왜 잘렸냐면 청년부 전도사님 해야 돼가지고 잘렸습니다. 근데 그만두게 됐어요. 탁월한 사역자이지만 다른 파트로 옮겨지셔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예언 사역자들 이제 세워져 있고요. 또 예언 은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예언의 은사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은사를 적극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에게 이런 활성화 교육을 시켜줬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개인적인 믿음은 모든 성도가 예언의 은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솔직히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어려워요. 그런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계속 순종하고 믿음의 여정을 간다면 당연히 선지자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콜링이기 때문에 갈 겁니다. 근데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교회에 영적인 둔탱이들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 단계까지는 갈 수 있다. 네. 근데 은사라는 것은 그래도 네, 들을 수 있다. 언제나 들을 수 있다. 나의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들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차원의 예언을 나눌 수 있다. 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예언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언했죠. 네, 그래서 예언이 기본적인 흐름이었고 문화이기도 했어요. 예언적 장로회가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독특한 용어입니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숫자의 선지자들과 혹은 예언적 사역자들 또는 지도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 안수를 해주면 실제로 뭔가가 부여됐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예언적 장로회에서 안수 받았을 때 안수를 이렇게 받잖아요. 받았는데 그때 너 뭐 진짜 받았다. 그거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경솔하게 여기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수해줬는데 나 축복받았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간에 무언가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사가 왔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지도자 그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만약에 이런 그룹이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저 개업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언적 장로회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초대를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안수할 때 비포에부터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교회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는 예언을 다룰 줄 알았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문화로 풀어내기 위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모든 것은 질서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겁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언 받으면 지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들었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네, 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척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 안 듣는 걸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네, 주님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아니에요. 다시 들어야 돼. 너무 불쌍한 일이야. 그러니까 사실
내가 고집하고 싶은 영역 또는 하나님의 음성의 아주 부분과 내 그 아집이 섞여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언이라는 것은 정말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권위에 순종하는지 여부가 너무 중요합니다. 권위 안에 있는지. 누군가가 예를 들어 나의 권위자가 지적을 했을 때 그걸 정말 교정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그렇다면 네, 계속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면 교회는 질서를 따라, 이 예언이 질서를 따라 이루어져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질서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팀으로 예언 사역하는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예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예언은 저기 예언의 기본 정신을 제시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2절 쭉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어, 29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그러니까 팀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예언자들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특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언학교 초급에서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구약 시절에는 모든 성도가 다 기름 부음 받지 못했어요. 모든 성도가 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아마 선지자의 숫자가 적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 사역이 어려웠겠죠. 별로 뭐 없는데 뭐 어떻게 팀 사역을 하겠습니까? 시대에 하나 둘 정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신약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선지자들 중에 혼자 사역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제가 발견한 바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는 누군가와 연결돼 있고 친구였고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거나 어떤 팀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독단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팀에서 융화가 잘 되었고 관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질서 안에 머물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고요. 좋은 관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 항상 팀이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아가보와 선지자 무리들. 아가보는 막 선지자 무리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품적인 영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구랑 팀으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성격 좋은 사람이랑 하고 싶으세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랑 하고 싶으세요? 네, 당연히 성격 좋은 사람. 은사도 탁월하지만 성격도 좋은 사람. 이렇게 가고 싶죠? 그쵸?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팀으로 예언 사역하는 지침.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진짜 셌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막 회심하자마자 아무도 바울을 만나려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은근히 따를 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가 굉장히 관계적으로 성숙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고 사도들에게 추천해줬고 근데 이제 이 바나바가 워낙 좋은 사람이어서 바나바가 추천하면 만날게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뭐 사도들이랑 대화도 하고 막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데 아무도 바울이랑 사역할 생각을 안 해.
왜냐면 너무 무서웠거든. 옛날에 막 다 잡아들이고 그 전적이 있어서. 근데 바나바가 또 데리고 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새로 생긴 교회에서 바울이 누군지 몰라. 전적을 몰라. 이제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바울이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같이 리더십으로 섬깁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면 로마서 16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기 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라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인사하라. 누구는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 저렇게 해줬다. 팀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이 독선적이었던 사람이 기독교 문화 안에, 초대교회 문화 안에 들어오면서 연합하는 법을 배우고 팀 사역을 배웠어요. 저는 예언적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런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계속 가봅시다. 29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31절 보면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언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32절이 좀 독특한 말씀인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예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딱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끔, 진짜 가끔 간헐적으로 멈추고 싶어도 막 안 멈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역사적으로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실제로. 황홀경정 예언이라고 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 30분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안 하면 안 해버리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과 절차 안에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질서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서 안에서 예언하는 법을 배우시고 또 모든 성도가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위자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권위자들이 있어서 교정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건강한 예언 사역자로 우리가 빠르게 성장해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겸손함이 있으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자,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냈어요. 우리는 이게 뭐 어떻게 길러? 그냥 산에서 기도하다가 몇 사람만 예언의 은사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시비를 걸더라고. 막 와가지고 야 무슨 예언 학교를 어떻게 하냐? 예언 학교를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다 받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길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니까요.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현장 선지자들이 있고 학생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더욱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가르쳤던 거 다 가르치래요. 거기에 초자연적인 사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사역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하하하.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 능숙해지시기를 축복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대요. 아버지께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계시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14장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다 할 거야. 예수님이 뭔 일을 하셨지? 아, 귀신을 쫓았지. 아버지 음성을 들었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냥 음성을 막 들어서 이단 시비 붙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수준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주님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간, 그리고 3년 반이라는 공생애, 시간과 장소에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한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UN 보고에 따르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우리 세대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조금 아래 애들, 이제 곧 태어날 애들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이미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생애에 지금 살고 계시면, 아유, 젊은이가 열심히 하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예수님 어리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까지, 우리는 또 비행기를 통해서까지 열방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임무 중에 하나는 단지 예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축사, 예수님이 했던 치유, 예수님이 했던 기적의 역사들, 예수님이 했던 티칭,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초자연적인 지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들, 뭐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12제자가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사도들이 가르치니까 사도들 같은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빌립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지자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5장의 일곱 집사들을 시작으로 해서 곧 모든 성도들이 표적과 기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도록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은사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가 했던 것 같이 예언적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사무엘이 세운 라마나역과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아둘람 공동체를 살펴보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강이라서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요 두 가지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마 나요이라는 곳은 지명 또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지역에 머물렀던 공동체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그의 사역은 두 왕, 이제 사울과 다윗이죠. 두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라마에 나요시라는 선지자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포착됩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스는 다윗의 피신처였고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의 군대와 사울까지도 예언하게 하는 강력한 예언적 기류가 형성된 공동체로 알려집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입니다. 이 사람 잡으려고 보낸 전령들이 무슨 쫄자들이 왔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사람들이 왔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사람들이 왔겠죠. 사상적으로도. 왜냐하면 사무엘이 있는 장소로 가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 아닙니까? 사울 이전 지도자.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무장되고 뭔가 무력으로도 굉장히 준비된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갑자기
예언하네? 하더니 자기도 예언해요. 이 무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사람 죽이러 왔다고요. 사람을 죽이러 왔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누군가 저를 죽이고 싶어 해서, 네, 암살자를 고용해서 저희 교회에 저를 죽이려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네? 하더니 자기도 갑자기 칼을 내려놓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자, 어떤 사람이 알렸어? 이 전령들 돌아가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 집에도 못 갔어. 여기 계속 예언하고 있나 봐. 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고 집에 안 가고 사울이 세 번째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와, 이것들이 보냈더니 오지도 않고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네. 그래서 자기 직접 갑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답니다. 왜 옷을 벗고 예언한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참, 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초창기에는 여호와의 이상이 희미할 정도로 유일한 선지자, 유일하진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 엘리의 타락을 예언한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고 엘리자 사장이 죽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유일한 선지자로 아마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에 자기 고향에 나요시라는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선지자 공동체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사무엘이 이제 노년이에요. 아, 그 후임들을 양성해야겠구나. 이제 다음 세대를 양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도 할 수 있게 가르쳐요. 그 나만 할 수 있는 걸 얘도 가르치고 얘도 가르치고 얘도 가르치고 얘도 가르치고 얘도 가르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예언을 하는 선지자 무리가 된 거예요. 그게 노년의 사무엘이 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가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블레셋의 침공이 이제 거기서 딱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제 그 시대에 일어났는데 이제 자기와 같이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가 막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게 그냥 축사되고 예언을 해버려요. 와, 나는 예언학교 와서 예언 배우고 있는데 누구는 죽이려고 왔는데 예언에 되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누구 예언학교까지 와가지고 내가 예언을 배워야지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막 전혀 다른 목적, 막 사람 죽이러 갔다가 예언 받았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게 바로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들렸던 귀신은 동네 귀신입니까? 나라적인 귀신입니까? 동네 바보 형도 걸리는 귀신 있잖아요. 그런 귀신인가요? 아니면 국가적인 귀신일까요? 국가적인 귀신이죠. 치명적인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마 어, 김정은 씨가 가운데 역사하는 북한의 김정은 씨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동네 바보에게 역사하는 귀신입니까? 아니면 세계 정세에 관여하고 있는 귀신일까요? 네, 좀 높은 등급의 귀신이겠죠. 굉장히 높은 등급. 왜냐면 그 한 사람의 귀신 들림 또는 귀신의 영향력으로 인해 살인적인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것으로 인해 정말 많은 나라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들을 풀어낼 수 있으니까. 사울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축사가 일어났어요. 그 국가적인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른 이가 하게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예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치유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치유할 줄 알고 우리 모두 치유가 능숙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치유 기도를 안 해도 치유가 될 거예요.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들을 찾아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자들이 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요. 그것과 관련 없는 한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모두가 하면 그냥 한 사람이 오는 정도는 그냥 그 사람에게 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압도적인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 지역에 한시적으로 강력하게 임한 시즌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전혀 그 공간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이 공간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들에게 붙었던 영광과 하나님의 불이 이 사람에게도 붙어요. 그 동일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바뀌어 버려요. 전염성이 있는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의 역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이 말씀을 좀 볼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타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타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이런 표현입니다. 다 예언을 하면.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어떤 선지자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예언할 줄 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예언하는 공간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스쿨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예언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의 몇십 년을 망가뜨렸던 귀신의 역사가 이런 영적인 기류를 가져올 줄 아는 공동체를 통해서 축사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나라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역사가 여기서 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할 줄 아는 것들을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법을 배우기를 축복해요.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양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4세대에 걸친 이 제자 양육이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할 줄 알았죠. 사도들에게 치유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초대교회에게 치유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치유를 해요. 그랬더니 한 성읍 전체가 치유받는 역사도 풀어지잖아요. 저 모두가 예언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게 예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지역의 기류를 바꾸는 초대교회 강력한 역사들이 풀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 지금 우리는 예언을 가르치고 있지만 예언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허락된 유업을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하면 상상치도 못한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예언적 여정을 통해 배우기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나눌게요. 자, 우리가 예언적인 교회를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또 한 가지의 구약의 모델은 다윗과 아둘람 굴에서 함께했던 공동체입니다. 보통 교회를 개척하면 다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우리 교회 아둘람 굴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굴에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시절을 지났다라는 거죠. 다윗과 함께 모였던 이 고생스러운 시절을 지냈던 사람들이 어떤 출신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2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모인 멤버십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와,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과 이야기해 보신 적 있나요?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아라고 이야기할 때 으라고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상처가 많아서 왜곡되게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많으면 이렇게 이기적이어지는 경향이 생겨요.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400명이 다 그런 사람이네. 다윗 너무 힘들었겠다. 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들을 위한 리더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이게 참 기적인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자, 400명이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질서정연하게 연합해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을 써보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자, 400명의 무리와 함께 한 다윗은 왕이 되는 길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자,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잊지 말고 자, 이 요새가 뭐냐면요.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해서 아주 안전한 요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너 숨어 있지 마. 안전한 데 있지 마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바로 지금 그러니까 사울 옆 동네로 가라 소리입니다.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 무슨 소리냐면 그일라라는 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성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이 일 지켜야 되는데 백성들을 안 지켜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성읍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성읍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그일라라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위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주님께 여쭤봐요. 이걸 왜 여쭤봤을까? 근데 다윗도 대단합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의 마음이 있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주님이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갑니다. 그래서 그 일날을 구원해줘요. 블레셋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에서 대접받고 쉬고 있었죠. 느낌이 쎄한 거야. 주님, 이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고발했을까요? 제가 떠날까요? 머물러 있을까요? 다윗아, 이미 고발했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른 도망가라. 그래서 진짜 배신이잖아요. 목숨 걸고 구해줬더니 자기를 고발했어. 또 도망갑니다. 그냥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약 10여 년.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죽일 기회도 두 번인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할 수도 있었고, 그냥 지멋대로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다윗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함께했던 400명이 그 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네. 다윗은 왕이 되는 길을 스스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주실 겁니다. 높은 목적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갈 때 그냥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가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게 이루어지도록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뭐 전략적으로 골리앗 앞에 가서 막 돌멩이 갈고 닦고 있다가 돌멩이로 골리앗 머리 때리고 다윗의 전략이었다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님이 너무 막 골리앗이 말하는데 막 분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존중과 대적을 향한 분노를 일으키셔서 막 흥분해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을 쳐 죽이겠다고 막 이러고 전쟁터에 이런 스토리잖아요. 성령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여정이 왕이 되는 놀라운 지름길이었죠. 근데 겉보기에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런 성장 곡선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가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갑자기 왕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왕이 되는 건 끝났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물려줘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이 됩니다. 예언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다윗은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길을 혼자 가지 않아요. 공동체로 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예언적으로 인도함을 받아 왕이 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높은 영역으로 간 거예요. 자기 부르심에 꼭지점을 갔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목사의 10%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이룬다. 와, 나 그 10% 이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전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그런 통계가 있대요. 근데 저는 이거 비진리라고 믿지만, 많은 성도들은 자기들을 평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사실.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비전문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주님을 섬기는 걸 거예요. 그쵸? 첫 계명이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 영역에 있어서 2등 시민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건 너무 열받는 일입니다. 근데 잘못된 정의예요. 잘못된 정의예요. 문제는 문화적으로 그게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10%가 자기의 부르심의 꼭지점으로 가는 정도라면 아마 일반 성도 그룹은 더 그 이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죠. 자, 요셉의 위대함은 거길 간 거예요. 꼭지점.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죠. 자, 다니엘의 위대함은 뭘까요? 갔어요. 똑같이 꼭지점을. 근데 누구랑 갑니까? 새 친구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이에요. 혼자 가지 않아요. 자기의 첫 승진부터 새 친구를 같이 끌고 들어가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400명을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한 세대 만에 귀신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여호와를 역사상 가장 경외하는 나라로 바꿔버려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400명이 다 들어가서 그래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공동체가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줄 알면 이제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모두가 예언할 줄 알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용사였고 예배자였는데 나중에 이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특징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거인을 죽이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이 생겨요. 레위인도 아닌데. 예배를 능숙하게 성령 안에서 인도하는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있었던 기름 부으심이 이들에게도 전이 되고 역사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고 리더가 받는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을 함께 가게 되는데 그냥 리더 하나만 성장하고 나머진 다 부품으로 쓰여지는 세상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모두가 다 왕국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언젠가 했더니 은퇴하신 친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어느 교단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부사역자로 있었대요. 성도부터 시작해서 부사역자로 가다가 이제는 개척해서 나와서 교회 목회를 하시다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이 강의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냥 100% 순종했대요. 기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전도 부인돼서 맨날 전도하고 교회가 성장하더래요. 그 이상의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매번 기도하고 전도해라. 이것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고 모든 성도들은 일개미처럼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꼭지점, 우리가 이걸 이제 컨버전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높은 위치, 그 수렴되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도 은사가 나타났고요.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과오를 고발할 때도 은사가 나타났고, 감옥에서도 은사가 나타났지만, 요셉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치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컨버전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부하 직원들, 함께 따르는 사람들을 시체를 깔고 자기가 컨버전스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 컨버전스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세대 만에 나라가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좀 사설일 수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오중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르심을 일으켜주는 특별히 성도 운동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예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실제로 이루어내는 일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진행을 할 때 영향을 많이 받은 공동체가 미국에 있는 베델 교회였습니다. 왜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되게 특이한 거예요. 제가 봤던 여태까지의 일반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가장 존중되고 부사역자들은 그것을 서포터하는 영역까지 갑니다. 네. 그런데 베델교회는 빌 존스 목사님 사역이 물론 그 교회에서 정말 존중을 받고 탁월하게 하고 계시죠. 근데 다른 목사님들, 뭐 예를 들어 뭐 크리스 벨러튼, 데니 실크, 뭐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의 개인 미니스트리도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풀타임 사역자가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데 왜 자기 일을 하고 있지? 이런 개념,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런 개념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도 자기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홈페이지가 있고요. 하나하나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함께 컨버전스로 가는구나. 함께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다 불릴 듯이 일어나고 그 위치로 배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각자 가장 알맞은 장소에서 영향력을 발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놀라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면 그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세대 만에 나라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활성화를 위한 이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뭐 다른 뭐 강의 내용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언적인 교회로서 예언적인 문화를 풀어낼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예언을 다루는데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걸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라마다이엇을 통해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모두 공동체로서 연합해서 물론 어떤 공동체는 내가 리더가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나의 탑 리더가 듣는 하나님의 그 계절을 따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함께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 가게 될 때 모두가 다 컨버전스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을 개인적으로 이룰 뿐만 아니라 한 세대 안에 나라가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Q&A 시간 갖고 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좀 이렇게 올려드려 볼까요? 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언학교 중국 가정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환상을 잘 보도록, 영적 감각들이 더 활성적으로 열려서 주님을 잘 감지하도록,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돼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시간 임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언하게 하는 능력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꿈과 환상들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이 소그룹 안에서 이 예언의 그 중급 가정의 이 지체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그냥 예언을 듣는 차원을 넘어서 모두가 예언할 때 풀어지는 특별한 영적 기류, 이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공동체에서 순종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컨버전스로 인도하시고 지도자들의 은사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이 공동체가 이 나라 전체를 뒤바꾸는 일들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